애타노지라는 마음으로 애타게 기다리는데 사실 막상 그 물건 받고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설레이는 마음이 사라지죠. 저도 예전에 노트북을 한번 택배로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왔는데 한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근데 딱 노트북을 켜자마자 백화 현상이라고 아십니까? 화면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하얀 화면만 떠요. 그래서 바로 반품시키고 매장 가서 이 분풀이를 하는 마음으로 그냥 매장 가서 샀습니다. 예. 택배는 그런 한계가 있죠. 인터넷으로 산 물건은 그런 한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물건, 내가 기다리는 물건을 설레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성탄절 예배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행복한 마음으로 즐거운 발걸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시간이 오늘 많아요. 예배 순서가 이렇게 축약되다 보니까 아직 우리가 보통 끝나려면 50분에 설교가 끝났는데 아직 30분이나 행복하게 남았습니다. 30분 다 채울까요? 어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지역의 보육원을 다녀왔어요. 세 분의 성도님들과 저와 아내와 함께 갔다 왔는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저희들이 보육원에 간 이유는 한 달 전부터 그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 리스트를 4만 원 안으로 이렇게 적어서 내면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그 구매 25명의 아이들의 선물을 구매했습니다. 일일이 다 구매해서 알리에서 온 것도 있고 쿠팡에서 온 것도 있고 여러 부분에서 배송이 와서 이제 지난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같이 포장하고 손편지 써서 어제 방문을 했는데 저녁 6시 반에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저희가 가니까 한 10여 명의 아이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딱 저희를 어린 아이부터 고등학생까지.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선물을 받으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저희들도 뿌듯했고 좀 해야 할 일을 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 가운데 이제 최근에 들어온 4살, 5살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반짝반짝 빛나는 부츠를 주문했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바로 옆에 있고 같이 생활하는 누나가 신발을 신겨준다고 했는데 아이가 불편해하는 거예요. 신발을. 큰일 났다, 어떡하냐, 신발이 작은가 보다 했는데 저도 참 무지하죠. 그 안에 그 종이가 들었는데 종이를 안 빼고 그 누나가 일부러 신발을 신기고 저는 어떡하지, 작으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었는데 지켜보다 못해 선생님이 와서 어이구, 이 신발이 종이가 있잖아 하면서 종이를 빼주고 그 아이가 이제 신발을 탁 새 신을 신고 탁 뛰었는데 막 불이 반짝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신기하면서도 아무 표정 없는 그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프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가 그 행복해하는 속으로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신발을 이렇게 딱 받았을 때. 그러면서 그 선물을 얼마나 기다렸을까.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얼마나 기다릴까, 이런 마음을 동시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주님의 성탄이 얼마나 우리가 기다려질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탄을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기뻐해야 하는 이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11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주라는 단어는 구세주 그리고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사람, 죽음에서 건져낼 사람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오래전부터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한 700년, 대략 700년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하루 이틀의 앞날을 예언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완전히 추종자가 되겠죠. 내가 이틀 후에 있을 일을 맞추는 거예요. 동쪽에서 귀인을 만날 것이다. 이틀 후에. 그러면 그 사람만 쫓아다니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예수님의 이 땅의 나심은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사야뿐만이 아니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들 혹시 창세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건 어떤 말씀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의 여자와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여기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은 발꿈치를 상하면 치명타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희생을 당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결국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잖아요. 단순히 수백 년 전뿐만 아니라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인간이 죄를 지은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2000여 년 전에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수많은 역사적 자료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1세기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도 보면 유대 고대사에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다른 역사가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역사가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로마에서 그들을 추방할 때에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언급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실제로 계셨음을,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일반 역사서에서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다. 실제 우리 삶에서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 성경에 나온 말씀들은 역사와 함께 흘러 지금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그리고 부활하심은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수많은 역사책에서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이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우리 신대교회 성도들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노년에게까지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구세주로서의 오심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의 나심은 나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나를 살려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귀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11절에도 나와 있죠.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아시죠? 제사장, 왕, 선지자.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대언하기 이전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특별히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경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 아래서, 권위 아래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악한 영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아까 창세기에 말씀 나온 것처럼
이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완전히 악한 세력을 예수님께서는 능력으로 왕으로 오심으로써 멸망시키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왕으로 오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없이도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이 되어서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지력, 실력, 그리고 재력과 능력을 믿을 뿐이지 예수님 믿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만약에 이 교회가 어린 아이들이 보기만 해도 들어오고 싶은 헨델과 그레텔의 집, 그 과자의 집처럼 생겼다면 아마 지나간 아이들이 모두 다 들어올걸요. 이곳이 의리의리하게 황금으로만 지어진 집이 이 교회 성전이라면 아마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거기 가봤냐? 우리 순천에 아주 뭐라고 하죠 그것을 랜드마크. 야, 순천 가면 신대교회 가야 된다. 거기는 황금으로 의리의리하게 계단으로 가면 막 황금이 픽픽. 모든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건물로 재료로 지어졌다면 사람들이 아마 올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조차도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강보에 쌓여 그냥 천 쪼가리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구유라고 하니까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 가축들이 밥을 먹는 밥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보니까 너무 적나라하죠. 누일 곳이 없어. 우리 성탄절 오늘은 부르지 않았는데 이런 찬양 있잖아요. 하나 둘 셋. 아 말고요. 또 말고 또 다른 없어요. 빈 방은 없어요. 여관 주인 말했네. 없어요. 빈 방은 없어요. 여관 주인 말했네. 호적을 하러 올라온 이 요셉과 마리아가 빈 방을 찾지 못해서 그 마국간에서 구유에 예수님을 누인 것이죠. 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데 믿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을 들은 이 첫 번째 사람들도 들판에서 가장 천한 취급을 받은 목자들이었습니다. 냄새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실 것을 오늘 천사들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 나심 그리고 오심, 왕으로 오심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의리의리한 궁전에서 다른 왕들처럼 태어나셨다면 아마 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경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인간의 아픔과 고충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던 것입니다. 만약 지금 당장 누군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짐승물의 배설물의 냄새가 나고 씻기지 않은 이 쾌쾌한 모습으로 누추한 모습으로 저기 소막사에 가면 우리를 위해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가서 같이 경배합시다 라고 하면 누가 따라 나설 사람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요즘처럼 화려한 삶과 세련된 문화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산다는 것이 우습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초청해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1층에서 그리고 지하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몇 주간 이 초대장을 나눠주면서 아이들을 초대했는데 그 아이들 가운데는 그냥 비웃으면서 장난스럽게 그 초대장을 눈앞에서 막 갈기갈기 찢어버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완할까요? 어린아이에서부터 그러는데 교회라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뭔가 교회라는 냄새만 나면 전 다른 신 믿어요. 됐어요. 하고 아이들이 지나간 아이들이 여럿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1970년대, 80년대 교회 문화가
그나마 사회보다 앞서 나갈 때 교회의 기역자문권에도 몰려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강성이신 분들을 제외하고 수십 명이 모여서 함께 교회에서 문화를 즐겼죠. 노래의 문화, 연극 문화. 대부분의 그런 훌륭하신 분들이 다 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겪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훨씬 문화를 앞서 나갔기 때문에 사회보다. 교회 가면 사탕이라도 하나 먹을 수 있고, 교회 가면 그동안 내가 집에서 못 먹던 음식들도 먹을 수 있고, 또 언니 오빠 누나 형들과 함께 재밌는 게임도 즐길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세상에선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에선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밖에서는 충분히 나를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그런 만족들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하지만 요즘은 지나치게 세상에서 다 채워져 버립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결핍이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기역자만권에도 됐습니다. 전 다른 시 믿어요. 전도지를 초청장을 찢어버리기도 하고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괜찮습니다. 크리스마스니까요. 네. 오늘 녹색으로 입고 왔으니까 네. 괜찮습니다. 예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네. 주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네. 결핍이라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아이들 그리고 어른들조차도 세상에서 휴대폰으로 문화로 또 돈으로 또 여가 생활로 다 즐거움을 채워버리기 때문에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세상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 밖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여도 죄의 종로로 타여도 밖에 있기를 원하지 이 예수님의 왕국,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으로 들어오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자신이 감당 못할 고난을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 이어집니다. 인생의 극심한 외로움과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오후 예배 드릴 때는 몇몇 성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스타 강사 김미경 씨에 대한 간증을 함께 나눴습니다. 김미경 씨 혹시 모르신 분들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무튼 제일 유명한 사람입니다. 강의로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강의로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공부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또 무엇인가 열심히 살아내게 하는 그런 스타 강사입니다. 김미경 씨의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셔서 어릴 때부터 널 위해서 기도할게 이러면 코웃음을 치죠. 그냥 엄마를 위해서만 하시고 저를 위해서는 안 해도 돼요. 전 제가 알아서 살게요. 딱 어떤 스타일입니까?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 거죠. 저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해도 돼요. 할 필요 없어요. 저는 제가 알아서 잘 살 거니까요. 기도할 시간에 가서 더 열심히 살면 성공한다는 그런 지론이 있었겠죠. 얼마나 열심히 살고 실력이 좋았으면 코로나 터지자마자 몇 개월 만에 직원 100명을 거느리는 오너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실력 있으십니까? 단 몇 개월 만에 6개월인가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직원 100명. 그런 회사를 차린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죽지 않을 만큼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집도 가정도 살피지 않고 오로지 회사와 직원들을 위해서만 일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처럼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살라고 가르쳤던 대한민국의 손꼽히는 인플루언서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작년 초에 극심한 공황장애 그리고 자살 충동을 느끼면서 인생의 바닥을 치게 되죠. 감사하게도 그 언니가 목사님의 사모님이었기 때문에 언니와 통화가 돼서 바로 그날 저녁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됩니다. 얼마나 이 바닥을 쳤으면 엘리베이터도 타지 못하고 직원들의 눈을 피해 계단으로 다녔겠습니까? 창문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떨어지면 죽겠지. 김미경 씨가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렇게 잘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자신이 바닥을 치니까 그때서야 항복을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것입니다. 그 전에는 코웃음 쳤다니까요. 기도 그런 걸 왜 하냐고. 교회 그런 걸 왜 다니냐고. 내 자신을 믿으면 되지.
내가 그냥 열심히 살면 내 힘으로 성공할 수 있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무조건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열심히 살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잘 살라고 지금은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서야 삶의 질서가 세워지고 가정의 질서가 세워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도 내가 인생의 왕이 되지 마시고 세상 권세 다스리는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이 예수님의 세상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는 이곳으로, 예배의 자리로, 신앙의 자리로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이곳에서 우리의 모든 무너진 삶의 질서들이 새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의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우리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11절 읽어볼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주라는 단어는 영어로 로드라는 단어죠. 헬라어로는 큐리오스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통치자, 주권자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까?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또 눈이 멀어져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어서 시체 썩은 내가 나는 그 나사로도 살리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권세가 있는 것이죠. 어둠의 세력과 악한 영들도 예수님이 지나가면 막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능력이 위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어지게 됩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이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늘 이 은혜가 저에게도 있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권세가 능력이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앞에 있기 때문에 얼마 넘기지 않아도 있습니다. 앞으로 몇 장만 넘기면 됩니다. 2장 정도만.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능력이 있고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17절 말씀에 귀신을 쫓아내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믿는 자들에게도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주로 오신 분입니다.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모든 세상이 굴복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에 실제로 이 일들이 우리 삶에서 있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을 찾는 것이죠. 우리가 지쳐서 힘들어했을 때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왕자에 내가 앉아있으면 내가 다 해야 되잖아요. 어디가 고장나도 내가 고쳐야 되고 어디가 마음이 슬퍼도 나 혼자 그것을 해결해야 되고 하지만 우리 인생의 왕자의 주님을 다 모시고 있으면 그냥 예수님은 24시간 항상 대기입니다. 우리 이야기를 들으려고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전셋집에 살아보셨습니까? 전셋집에 살았을 때 물이 새면 누구에게 연락합니까? 주인에게 합니다. 자가집이 있으면 누구에게 연락합니까? 업자한테 연락해야죠. 와서 고쳐달라고. 인생의 왕자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면 우리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까? 왜 혼자서 낑낑대면서 자살 충동 느끼면서까지 공황장애 걸리면서까지 우리 인생은 그렇게 이 벼랑 끝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까? 열심히만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냥 밤잠 자지 않고 투잡, 쓰리잡 뛰면서까지 내 인생을 반드시 성공시키고 말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왕자에 주님을 앉혀 놓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내 뜻대로 안 될 때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부르면 됩니다. 주님을 부르면 언제든지 주님 우리를 위해서 달려오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주로 삼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신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런 세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이것 말고도 많이 있죠.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다고요? 첫 번째,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악한 이 왕국에 이 사단의 세력에 붙잡혀 있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왕국으로 예수님의 세상으로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의 그 질서 있는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는요, 주로 오셨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아픔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신대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그리고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영접해서 그 안에서 참된 은혜와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그 새로운 은혜 안에서 성탄의 기쁨을 또 누리시고 나누시는 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